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시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의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제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고요.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속성이 능력입니다. 뭔가를 잘하는 분들 보세요. 뭔가를 잘하는 분들은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니까 매일 몇 잔씩 마시는 것이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입에 쓴 약을 매일 몇 잔씩 지속적으로 마시기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좋아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저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저를 찾습니다. 저를 좋아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친구처럼 만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찾는 사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문제 해결에만 있다면, 그 복을 내가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외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제 겟세마네를 자주 가셔서 기도를 하셨지만 이날은 평소와는 좀 다른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주는 그 무게와 고통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진액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마귀와 싸우는 기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을 가심으로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방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 기도로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든지 아무 저항이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그죠? 오늘 하루는 쉬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마귀의 방해를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갖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총동원하여 기도를 못하도록 사방에서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펴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로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무엇이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무기를 빼앗으려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무기를 빼앗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그런 사탄을 대적하고 싸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서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응답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1979년 11월 4일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하고 민간인 63명이 1981년 1월 20일까지 444일 동안 억류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해요. 그런데 작전이 실패하면서 그 특공대원들 전원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이란하고 꾸준히 협상을 한 끝에 결국 석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억류되었던 캐서린 쿠브라는 여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444일 동안 1년이 넘게 억류되었던 거예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후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스위프트라는 양과 그 여자와 함께 스위프트 양과 함께 있도록 이제 허락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감옥 생활은 제게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저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성장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과 함께 감옥의 그 좁은 곳에 갇혀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감옥 안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천국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곳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틀림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탄원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날마다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은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주었지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의 그 간구를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가 듣고 쓰러질 만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 생각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졸지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결재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오래전에 그 6년 반 동안 주중 대사를 하셨어요.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최장수 대사라고 합니다. 6년 반 동안 중국에서 대사를 하셨는데 마음에 처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구 13억의 거대한 나라 중국,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 날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이제 너는 나의 말에 민감하라. 너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기도하고 해라. 나에게 물어라. 중요한 것만 묻지 말고 사소한 것도 물어라. 그리하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중대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 전염병 사스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들을 다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즉각 철수를 시켜서 자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철수 명령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자꾸만 그 철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마음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위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우리나라는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철수를 하면 중국이 더욱 난처해질 것이다. 함께 고난을 극복해야 두 나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더 많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철수해야 될 때는 철수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보기에 중요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악하고 영리한 사람보다 영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속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깊이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속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